오늘부터 우리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책들을 우리 강의해 나갔는데요. 참 이 마태복음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젖이라고 또 꿀이라고 빵과 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고기, 단단한 그 음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이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구약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신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서를 그 내용을 보면 구약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을 세우시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들의 죄악된 그 본성으로 결코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왕권, 왕국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 왕국을 인간들의 힘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 속에 우리 완전하신 메시아이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구절들을 교회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교리로 삼아버리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신비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로 교회에 대한 그 신비를 구별해 놓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이런 말씀을 교회에 적용을 해버리다 보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앞뒤가 안 맞고 오류가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구절들은 이방인이나 교회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유대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을까?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단어가 또 나오고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교회가 이제 26장 이후로 27장, 28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상식처럼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되지만 신약이 체결된 것은 마태복음 27장부터입니다. 좀 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생애와 사역은 구약적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도 지키시고 율법을 준수하시기도 하고 모세 율법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신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신약이 선포되어지죠. 계속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서신서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신약의 내용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약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의 역사 연대기를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전 그러면 BC, Before Christ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AD라는 말은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그죠. 영어로는 그냥 한국어로 표현해서 우리 주님의 해다라고 하는 주님의 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 배경을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게 역사까지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버렸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기 전까지 안식의 때를 두려고 70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 잡혀가서 되돌아오게 되어지죠. 그 되돌아온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가 400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많은 시간이 이제 공백 기간이 있는 거죠. 그때도 주님께서 어떤 부분을 예언하신 분도 없고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한 부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로 이제 끝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이방 민족들과 결탁하고 있고 그 종교를 가지고 또 나라와 어떤 권력과 합해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많은 대륙을 이제 점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제 유대 이 땅이 다 점령당하게 되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금방 또 죽어버렸어요. 30몇 살에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왕이 일어나긴 했는데 네 나라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려버리고 여러 가지 모함을 하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 이후에 마카비 전쟁이라고 일어납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그리스의 점령을 당하고 헬라의 점령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 헬라도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고 로마가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헤롯 왕이라고 하는 물론 헤롯이라고 하는 것이 명칭인 거죠. 그자가 이제 로마를 다스리고 또 유대인들 이 땅을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핍박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몇 가지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우리가 알죠.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두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설에 의하면 침례 요한도 에세네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니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열심당이 있고요. 헤롯당원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와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세금을 뜯어서 갖다 바치고 또 일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람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 세리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왕으로 오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셔야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사복음서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좀 메모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성경책에다 기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을, 특징들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시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구약의 창세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시고 또 구약에 이미 예언된 합법적인 그런 왕이 계승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드렸습니다만 5장 1절에서 보면은 아담의 족보 세대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는 다 이렇게 창세기 5장을 보시면 낳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낳고 죽고 되어져 있어요. 그게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낳고만 나옵니다.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을 잘 비교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에는요, 교회란 말이 언급된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님께서 앞으로 있을 이제 이야기지만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서에는 소위 말하는 팔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 나오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팔복이 아니라 9가지 복입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9가지 같은데 왜 팔복이라고 하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이야기 보면은 복은 뭐뭐 한 자들이 아니고 뭐뭐 할 때라고 약간 조건부적인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팔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1절까지 절마다 뭐뭐 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제 동시에 마태복음은요, 8장 마태복음 23장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화 있을진저 이 8번 나와요. 복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서로 다른 점을 차이를 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짧은 거죠. 16장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순종하는 종으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신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요절을 요약한다면 10장 45절이죠.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섬기려 오셨다, 섬기고 또 대성물로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아주 특징을 가장 잘 내주는 구절이 바로 10장 45절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다른 세 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3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냐면 족보 이야기가 안 나오죠. 동정녀 탄생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어렸을 때 그 시절이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언급된다고 그랬습니까? 종. 자, 그러면 종에게 이런 3가지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동정 탄생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은 침례인 요한 그리스도의 그 침례와 광야의 시험은 1장에서 단 13절을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은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뒤로부터 계속 강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하나님까지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까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지금 일요일날, 주일날 오후 시간에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주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마가복음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없어요. 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특징 그걸 알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저자가 그것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생에 대한 기사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또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은 그런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험 받는다, 안 받는다? 네, 안 받죠. 시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비교를 하는 이유가, 특징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변화사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런 사건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해야 될 모습을 그 당시 제자들이, 사람들이 봤지 않습니까? 특히 제자들이 봤는데.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이런 것까지라도 각 복음서의 중요한 부분. 자, 마태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왕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그 다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그 초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읽는 초신자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처음 믿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은 마태복음서부터 읽게 되어집니다. 순서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같은 내용이긴 하는데 어떤 건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거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당황한 거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흔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죠. 사복음,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이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만 이야기할 때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같은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때 똑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냐고요. 이게 공관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유시민이 잘 읽어보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고 비교되고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거죠. 따로따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이제 취직해서 사원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되면 출근하면 여러 가지 이제 훈련 받고 교육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가르쳐 주겠어요? 어떤 것을 주겠습니까? 어떤 매뉴얼을 주겠죠. 가이드라인 그런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회사는 어떤 것이고 회사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사회복지가 있고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적혀 있지만은 자신과 때로는 직접적인 면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나랑 상관도 없는 그런 부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규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의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지 또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어떤 규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 속에 나하고 상관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상관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관없다고 해서 안 보면 안 되죠. 어떤 부분은요, 구약이 우리랑 상관없다고 구약 아예 안 보신 분도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구약을 모르면 어떻게 신약을 합니까? 신약을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어떤 큰 교회는요, 아예 대놓고 신약만 보는 성경제 신약만 있는 성경책을 본다니까요. 이상한 교회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있고 이방 국가들을 향한 광범위한 주님의 어떤 계획도 거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만 해당되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특히 바울 서신이 바로 우리 100% 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것이니까요. 주님 우리 서신서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 전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각 복음서별로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번째로는
구약의 대언자들이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언했느냐, 묘사를 했느냐, 그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펴보십시오. 간단하게 한 구절씩만 보겠습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의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의로운 가지라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그 구절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네. 의로운 가지 얘기해놓고서 그분이 어떤 분이래요?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여러 대언자가 말해준 부분을 각 복음서마다 그 저자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참된 저자는 이제 우리 성령님이죠. 이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마가는요, 스가랴 3장 8절을 보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종,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지된 종을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스가랴 3장 8절 시작.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가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 다음에 누가 복음에는 스가랴 6장 12절 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가지라고 하는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6장 12절 시작.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소유를 공축하리라. 아멘. 여기서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다?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요, 이사야 4장 2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대언자도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가지가 어떤 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시작. 그 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 피난처들을 위하여 심이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가지가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름답고 영원하다. 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죠. 이렇게 사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낮아져 섬기러 오신 그런 것, 그러니까 초림과 장차 섬김 받으러 오실 재림이죠. 근데 왕으로 오시니까요. 좀 이렇게 양으로서 초림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사자로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주님은 초림 때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아주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목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재림 때에는 원수들을 짓밟는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가 이제 계시록 때 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은 각 복음서에 이렇게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대언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가지로서 어떤 분으로 오시는 것이다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사복음서의 첫 부분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각 복음서의 첫 부분. 자, 마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1절 우리가 읽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아브라함의 자손인 누구까지? 다윗의 자손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내시에서 열방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언했고요. 다윗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서 왕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가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조선할 목적을 가졌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다?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해서다. 마가는요, 족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으로. 그 다음에 누가는요,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인류의 첫사람 아담까지 이제 거슬러 위로 올라가죠.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기록할 목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첫사람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아버지는 누구고 윗대는 누구라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처음에 선포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뭐야, 저 창세기 1장 1절도 완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누가요?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예수님이 누구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처음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좀 더 잠깐 하고요. 네 번째로 각 복음서에 기술된 침례 요한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뭐 침례 요한이 뭔 상관이 있다고? 상관이 있어요. 각 복음서만 다 나오니까. 자, 마태복음 3장 2절 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침례 요한을 다가올 왕국을 선포하는 선구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왕국을. 그래서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왕국을 선포하는 선구자. 그 다음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은 무엇을 사람들에게 촉구했습니까? 뭐 하라고?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자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침례 요한을 삶의 이제 방식을 가르쳐주는 교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14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1장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침례 요한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빛의 증언자, 등불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바로 진정한 복음 전파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침례 요한이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의 끝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끝부분, 아까 이제 처음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온 민족들을 이제 회심시키고 복종하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침례를 주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그래서 세상 끝, 즉 대환란의 끝 무렵에 유대인들이 세상에 전할 왕국복음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끝부분을 보십시오. 주어진 지상 선교 사명이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선포하면서 능력도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건 사도들의 표적이죠. 이 부분은. 누가복음은 24장 45절에서 49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장사대 지내셨죠.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일에 증인이라고 증언하라고 또 말씀하셨던 거죠. 현재 우리가 전파하는 은혜의 복음이 여기 바로 거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임무를 주셨던 것이죠. 동시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은 뒤로 구역을 받아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에는 21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 부분도 끝 부분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보세요. 승천.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 승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얘기해.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예수님 누구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예수님은 지상에서 유대에 세워질 왕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실 일이 없어요. 원래 올라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천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읽으면서 왜 여기 이렇게 빠져있고 여기는 있지? 그런 생각 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유심히 있다 보면은. 근데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한 후에도 계속해서 지상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 그 일하시는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16장 19, 20절을 보면은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그 부분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일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는 하늘로 들러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뭘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하늘에도 계시는 분 아닙니까? 내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야 할 필요가 없어서 요한복음에는 승천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상에서 여기까지 우리 사복음서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고요,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저자별로 그 책의 테마별로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보완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통독을 잘 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왜 이렇게 됐어? 이거 왜 빠졌어? 그런 건 안 돼요. 다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마태복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의 전체 개요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총 28장으로 되어져 있고 1071절이고 23,684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이것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는데 영어 기준인데요. 한국어 말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쓸 수도 있고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영어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기술한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인데 이 사람은 세리 그죠? 세리라고 우리는 마태, 레위라고 그러죠. 세리, 레위죠. 그는 세리였던 만큼 숫자에 밝은 사람이었고 사건을 신구약을 아주 두루지 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정교하게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연대는 이 기록을 한 연대는 AD 60년에서 66년경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정확히 몇 년에 썼다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왕국복음이죠. 하늘의 왕국입니다. 지상에 세워질 실질적인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미리 약속된 예언된 그런 메시아이시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오늘날 저번에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하려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무슨 지파다라고 나눠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은혜 세대에 속한 거죠.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죠. 주로 있으십니다. 왕이 아니시죠. 물론 주님은 우리의 왕, 참된 왕이신데 우리 안에 왕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왕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율법 시대 하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어떤 과도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 시대로 넘어올 때 이제 오순절 다락방 그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간에 그 과정 교회에서 완전히 교회 시대로 이제 넘어올 때 그 과정에 사도들의 표적도 드러났던 부분이지만 나중에 점차적으로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과도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과도기가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 마태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신약 교회에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리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힘들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흔히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26장, 마태복음 26장까지는 구약에 해당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2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죠. 이것이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죠? 자, 성경을 둘로 나누죠. 어떻게 나눕니까? 구약과 신약. 이건 다른 말로 이렇게 약속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이 유언, 다른 말로 언약입니다.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은 유언이거든요. 예, 유언이 실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요. 그렇죠. 죽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이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죽어야. 안 죽으시면 안 될 유언이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신약이라는 말은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6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0장,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후서 3장 6절, 또 히브리서 9장 15절에 6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왕국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강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왕국복음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죠. 이것이 3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이미 구약에 언급되어 예언되어져 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이고 또 그 왕국이 건설되어지는 것이고 또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죠. 21장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까지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으로 왕국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21장에서 25장까지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불신이 이제 왔는데 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체해야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선포한 그런 내용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에 나왔지만 결국은 안 세워지니까 나중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25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6장에서 28장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 흔히 우리가 이걸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다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구원을. 이제 마태복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교회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환란에 들어가서 해야 되겠죠. 산상수훈이나 왕국비유는 현재 교회와 교회 시대에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눠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주 대상이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증거로는 마태복음 1장 1절, 9장 27절, 12장 23절을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죠. 그렇죠? 저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이걸 어떻게 갖다가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흔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사람의 아들, 종, 또 야고보 하나님의 아들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 대상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는 왕국, 왕,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쭉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2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취하려 하심이라 성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것이 이렇게 오셨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 세대이지만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언급되어져 있죠. 이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그것을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이 이분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10장에서 보면은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긴 받았는데 이방인들에게 가도록 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제자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말 안 했어요. 오직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점 주님께서 막 이제 책망을 하시고 화도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그 민족을 다루시기 위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어디에만 나온다? 마태복음에만. 예.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그 2장 3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온 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옛날엔 동방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현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비록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지만 결국 그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장에서 보면은 그런 왕으로 오신 주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현자들이 왔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수살 아래로 죽이려고 하는 이제 왕자를 둘러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 싫어하죠? 왕으로 오신 분을 받아들이기 싫은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헤롯? 겉으로는 우리 기록된 대로 보면 헤롯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누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잖아요. 이건 아셔야 돼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씨를 멸하려고 창세기에 또 그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또 씨를 멸하려고 그 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 혈통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마태복음 기록된 족보에 보면 순수 혈통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이 혈통을 섞으려고 못 나오게 하려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었죠. 왕들 그 열왕기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음서 전체에 이것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제 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만 좀만 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개요적인 부분인데요. 1장에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바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구다? 구약에서 메시아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10장까지고 11장에서 13장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주님께 반역을 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죠. 신성모독하고 그러죠. 예수님의 사역을 심지어는 마귀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하지 않으면 저렇게 뭐 안 한다, 그렇게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침례인 요한이 주님을 저는 아까 선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서 증언하는. 근데 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버렸어요? 체포하고 감옥에 갇혀 죽이죠. 그들이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은 서서히 그 사역을 어디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까?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돌리기 시작하죠. 그 내용이 11장에서 13장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에 이제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흔히 이제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서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교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교회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14장에서 20장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보다는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준비시키는 거죠.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일러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1장에서 27장까지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제 배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역으로 시작을 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적대감을 주기도 하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다 못 박아 죽이십니까? 십자가에다가. 네.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죽으신 거죠. 그
그다음 마지막 28장은 부활하신 그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지셨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 민족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침례를 주라, 이런 설명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전체에 간략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차츰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네요. 두 부류의 인물이 이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창세기 5장 1절에서 인류는 아담의 세대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누구의 세대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그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씨를 통해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시겠다는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서 받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또 이삭은요, 희생물로 드려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은 왕이 되었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무엇으로 드려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희생물로.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왕으로.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연결을 생각해 보면요,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무엇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물로.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태어나셔서 희생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이제 후에 이제 다스리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에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예언된 그 메시아 통치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11번이나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대의 이런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구약의 예언 또 약속의 성취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메시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또 기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잘 살펴보면 1장에 보면은요, 몇 명의 여자가 나옵니까? 2명.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 라, 룻, 바세바가 나와요. 바세바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아내라고 나오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서 남편이 죽으니까 씨를 얻기 위해서 창기로 변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 아이를 낳게 되어지죠. 라함은 창녀였고 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결혼을 했네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제 건짐을 받게 되어지죠. 살아나죠. 저 여리고 무너질 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았다. 그리고 룻 역시 이방인 그 모함 여자잖아요. 모함 여자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모압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대까지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이제 공부하면서 그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왔어요. 또 바세바는 다윗의 끔찍한 죄에 동참한 여자죠. 그 이제 바세바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만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물론 성경은 다윗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여자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녀를 용서하시고 그녀의 몸에서 태어난 이제 솔로몬을 왕위에 이제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언급되지는 않지만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있어요. 이제 르호보암 나오긴 하는데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나아마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아무튼 본문의 1장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런 여자, 이방 여자도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들이 이방 여인이지만 문제 있는 여자들이지만 죄와 허물 가운데 이런 여자들을 메시아 세대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그 사역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제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조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초청하셔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세대를 유니엄에서 쭉 살펴보면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오후 시간에 14대씩 몇 세대를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세 부분으로. 근데 역대기 하에 이제 보면 남쪽 왕국의 족과 비교해 보면은요, 그 왕 내용이 3명이 빠져요. 3명이 없어요. 1장 8절에서 여호람인데, 이 요람이 아하시아를 낳고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빠져있단 말입니다. 아하시아를 낳았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는 몇 대가 뛰어넘는 3대가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을 볼 때 이상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그래서 빠져 있는 겁니다. 이는 모두 아합의 딸 아달랴와 문제 이렇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아달랴가 시를 멸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또 이 세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사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빼버리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을 잠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족보에 대해서요. 이제 예수님의 족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세대다. 족보하고 세대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권에서는 이 세대를 족보라고 해버렸어요. 변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족보는 혈연적인 관계로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돼야 돼요. 근데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몇 사람이 빠졌어요? 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성경은 14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다 합쳐서 몇 대라고 해요? 42. 성경에 42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4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무조건? 그게 문제예요.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14대씩 세 번을 분류해서 말하긴 하는데 14 곱하기 3이라고 그래서 42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족보라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대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14인데 40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숫자를 세어보면 몇이 맞아요. 근데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하나 뭐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17절에 분명히 보면 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세대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대가 14세대죠. 자, 그러면 앞에 1장 2절부터 쭉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부터 한번 숫자를 세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에스론, 람, 아미다다, 나손, 솔로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까지 몇 명이에요? 14명. 정확히 맞네요. 자, 숫자는 맞죠? 그리고 마태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7절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몇 세대? 몇 대? 14세대. 근데 분명히 잘 보세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부터라고 되어져 있나요? 아니, 다윗. 근데 앞에는 지금 몇 명까지 했어요? 14개. 다윗까지.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근데 지금 여기 또 보니까 누구부터라고 그래요? 다윗. 그렇죠. 이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부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를 볼 때는 1부터 3, 4부터 6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세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1부터 6까지 3 더하기 3은 6이잖아요. 근데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1부터 3까지 3이고 3부터 5까지 그렇게 하면 3이다라는 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총 6이 돼야 되는데 5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보면은요. 성경은 분명히 다윗부터 세고 있다는 점,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가 아니라 뭐다고요? 세계다. 그럼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부터, 분명히 다윗까지 했는데 또 다윗부터네요. 자, 세봅니다. 시작. 다윗, 솔로몬, 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14명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세면은 몇 명이 돼야 돼요, 지금? 지금 14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이 중복됐잖아요. 몇 명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잘 못 읽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있는 그대로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참고할 점은요,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통해서 보면은 다윗 왕조의 그 왕들이 나오는데 14명만 나옵니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 중에서 몇 명의 이름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3명. 아까 처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이들 모두 사악한 왕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29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그 이름을 하늘에서 지워버리실 때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얼마나 악했으면. 요시아가 무기토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죠.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유다 왕국은 이제 끝이 납니다. 끝나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완전 멸망할 때까지 왕들은 이집트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누구를 세우는 거잖아요. 끝났는데 그들이 왕을 세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7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포로기 곧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간 때부터 누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명. 그럼 세보겠습니다. 바벨론 끌려간 자 여고니아부터 시작. 여고니아 스알디엘, 원래 사할디엘입니다. 살라디엘입니다. 훈정역은 스알디엘로 이렇게 해놨네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아비우, 엘리야kim, 아소루, 사도, 아킴, 엘리우, 엘르아살, 마탄, 야곱, 요셉, 예수 그리스도까지 14 정확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막 빠져있다. 그리고 사실상 다윗이 중복됐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12절 보시면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자, 끌려간 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애프터가 되거든요. 후에거든요. 끌려간 뒤에. 이 말씀을 주목하시면 이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여고니아가 몇 번 등장해요?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여고니아 11절, 12절 보세요. 여고니아가 2번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카운터가 또 문제 있네요. 순서되는 게, 숫자 세는 게 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1절 요시아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를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니라. 근데 곧바로 1장 12절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아는 이렇게 또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는 앞에서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라고 이렇게 반복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고니아까지 해놓고 여고니아부터. 근데 이걸 그렇게 하고 지금 반복을 해요, 안 해요? 여기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준이 여고니아가 아니라 지금 무엇가 기준이에요? 여기서는 그렇죠. 바벨론 포로기 여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잘 보면 이것도 오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잘못 생각하니까 있는 그대로 안 보니까 성경이 틀렸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 고치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포로기가 기준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고니아는 바벨론을 끌려간 때부터라고 말한 세 번째 이제 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어 킹제임스 분명히 끌려간 뒤에부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때서 이제 잡혀간 후에 자식들을 낳았으니까. 자, 마태복음의 족보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 14대를 더해 3번 이렇게 더해가지고 42대로 그렇게 하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세운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족보가 엉망이다, 오류가 있다. 그러고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인 거죠. 성경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다? 정확하다. 그런 것은 오류고 오류. 우리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모든 성경은 다 오류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마태복음 1장 17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통해서 과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현재 다윗의 자손으로 합법적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유대인은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이 이제 다 끝났어. 지금 왕을 계승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지금 이 세상에는 없어요. 없어요. 성전도 뭐 불타서 없어져 버렸는데 누구만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잖아요. 왕으로 예수님. 왜? 지금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죽으셨지만 살아계시잖아요. 사람 다 죽었는데. 그래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정통성이 있는 유일한 후계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후에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족보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계보 얘기를 끝내고요. 1장 18절에서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윗의 후손임의 여자의 씨로 태어났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사이입니까? 지금 정혼한 사이인데요. 유대인들의 정혼은 사실 결혼과 동등한 그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저것만 해도. 그래서 18절, 20절, 24절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혼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여자를 아내, 그렇죠.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혼인데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 여기에 보면 요셉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지금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부정을 저지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처녀가 갑자기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임신하는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조용히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막 화내고 있는 겁니까? 당장 이걸 왜 파토내야 된다는 식으로 파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화내기를 더디하고 있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참지 못하고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명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런 여자가 이런 일을 저질러서 그렇죠.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요셉은 깊이 생각하고 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우리 이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됩니다.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표현하지 죄송합니다. 멍청한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 지혜로워야 되겠죠. 오늘 좀 더워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잠깐 샤워하고 내리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멍청한 그리스도인.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멍청한 그리스도인 돼서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깊이 생각을 해.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런 일을 드러내면 금방 유대 사회에 소문이 나게 되겠죠. 실제로 요한복음 8장 41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출생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늠에서 태어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자라고 표현한 데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공격하고 있고요, 조롱하고 있고요,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많은 불신자들이
성경에 이렇게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또 예수를 모독할 때 가장 이런 부분을 들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뭐 사람과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떻게 뭐 동정 성령님 통해서 임신했다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셉처럼 이걸 생각해 볼 때 이런 일을 깊이 어떻게 해라? 생각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믿는 분 계시나요? 예수님이 통정요 이렇게 탄생하셨다는 사실 못 믿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게 성경대로 안 믿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건 못 믿겠어.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믿어야죠. 그런 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것이 여호와와 구원자를 합성어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정확한 부분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스가랴서 2장에 보면 이제 이 예수와 여호수아 이름이 많이 나오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있죠. 또 스가랴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진정한 이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처럼 뭐 대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스가랴서 나온 여호수아는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장이시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은 구약 성경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뒤에 이제 탄생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1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부분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아는 구절이니까. 14절만 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그녀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 예언되어져 있던 것이고 또 이름이 그렇게 불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 7장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데요. 잘 보세요. 일단 펴보시기 바랍니다. 7장을 펴놓고 계셔보세요. 아하스의 시대의 왕이죠. 그 시대에 이사야 대언자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공경에 빠진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이나 표적을 한번 구하라고, 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내가 해줄 테니까 표적을 한번 구해봐.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11절을 이제 그 나오죠. 12절을 보니까 아하스는 지금 표적을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아니하는. 왜 그럴까요? 거기 써있죠. 자기가 하나님 시험을 안 하려고 어떻게 보면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이었다. 여기서 지금 7장 14절 주목할 것은 이 표적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잘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다윗의 집에. 자 13절 보세요. 시작. 오 다윗의 집이요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뭔 말을 해주고는 있지만 아하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윗의 집이라고. 그래서 이 예언은 지금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요셉은 이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딱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 수밖에 없죠.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장 24절에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렇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구나. 그게 믿은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25절에 보면 요셉이 아이를 낳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와 가까이 안 해요. 가까이 하나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셔야 되니까.
썩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절에 보면은요, 대부분의 역본들은, 현대 역본들은요,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네. 근데 이 맏아들을 빼버렸어요. 첫째. 영어는 first born이거든요. 첫째로 태어난 자거든요. 이 첫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또 가톨릭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것을 삭제해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제 교리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첫 아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빼버리냐? 없애버리냐? 이걸 교묘하게 감춰버리냐고요. 동정녀 마리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동정녀 탄생한 이런 부분, 인간의 몸을 입는 이 네 가지 한번 잠깐 우리가 창세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남자와 여자 없이 지음받은 자가 누굽니까? 아담. 지금 없었는데 있게 됐네. 그 다음에 여자 없이 남자로 직접 몸을 입은 경우가 있어요. 여자가 없는데 남자로부터 몸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마리아. 아니 지금 아담에게서 누가? 이브는 어떻게 났죠? 갈비뼈를 그쵸. 이게 남자로부터 난 거잖아요. 여자가 없었는데, 그쵸? 이런 제가 같은 부분 이상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몸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 우리 모든 인류, 우리 사람 인간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열심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 몸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남자 없는데도 네. 우리 주님이 유일하신 분이죠.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죄 없는 순결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니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잘하면서 죄를 짓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깨달아서 죄 안 짓는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 있는 그런 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없는 건데. 동정녀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영원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리죠. 이런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종파들이 바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마귀는 성경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본 게 있는가? 6절 보세요. 6절. 잘 보세요. 6절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는 거 아시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더니잖아요. 근데 옛날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에게서잖아요. 그러면 아내에게서 낳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자예요? 사생하잖아요. 지금 결국 우리아가 살아있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이미 죽고 난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아내였더니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에게서 낳았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혈통에서 죄 있는 혈통에서 낳았다는 것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을 때 그 아내가 임신해서 아기가 낳긴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 보세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혁 우리나라 영어로 이제 영어 성경이 있어요. RB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여기에서 처녀를 젊은 여자로 바꿔
처녀라는 의미가 뭔지 알죠? 남자를 알지 않은 여자잖아요. 근데 젊은 여자라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게 막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마지막 세 번째 1장 25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무엇을 빼버렸다고 그랬어요? 첫 아들, 맏아들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걸 빼버림으로 인해서 이제 마리아 숭배의 근거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격하는 교리가 되겠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애쓰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성경을 가지고 비교를 잘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바른 이해와 믿음의 정립은 신약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역사 기록은 이후 인간 역사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비중 있는 내용이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죠. 하지만 솔로몬의 자손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육신은 나단, 다윗의 그러니까 아들이 솔로몬이고 나단이 있어요. 나단 계열의 마리아가 난 것이고 솔로몬 계열의 요셉이 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둘 다 아들려면은 육신적으로 그쪽으로 얘기해야 되고 또 왕이 되려면 어느 계열로? 다윗, 솔로몬. 아니지. 혈통적으로는 유다 쪽이고 왕적으로는 저기 사실상 나단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나 법적으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좀 바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나단과 솔로몬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맞아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1장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중간 400년 신구약 그 중간 400년을 벗어나 이제 그 과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씨를 수천 년 동안 제거하려고 마귀는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그걸 보존하셔서 이런 혈통을 또 왕을 이루시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1장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죄인이나 또 이방인들에게 모두 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꼭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메시아의 그 계보를 좀 언급한 세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요셉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급하게 화를 내지 말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맡겨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일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이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과 단단한 그런 음식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나눌 때 나누는 걸 잘 이해하시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이거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한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100%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그대로 행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